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도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한 그 나라에 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부활의 찬소망 되신 우리 하나님, 당신께서 보내주신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참된 생명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참되고 생명 있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는 그 바로 위에 있는 14장의 1,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유월절로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한 무교절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이미 보내심을 받기로 작정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유월 즉 넘어갈 수가 없으며 넘는다는 것은 사망이 우리를 넘어가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문자 그대로 파스카라고 해서 패스오버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설주에 그 피를, 양의 피를 바른, 즉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물피 성령이 흘러 넘치는 종들 안에는 다 넘어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넘어감의 역사를 통하여 나를 유월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길로 또 인도하시기 위해서 7일간의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죠. 7일 동안 계속 무교병만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이니 빵이니 맛이 별로 없겠죠. 그러나 세상이 내주는 누룩이 들어간 사두개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 땅에 그런 누룩들이 들어간 그런 것이 아닌 온전히 깨끗하고 거룩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만 듣고 그 말씀을 취하게 되는 영혼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다시 지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어지는 것을 영으로 나는 것이라고 하며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듭남인 것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교병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고 나야 상징적인 겁니다만은 즉 7날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무교절기로 우리 주님이 오셨음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에는 어린 양이 잡혀 죽임을 당하여 그 죽임당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취하는 거예요. 그걸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게 하셨던 이유입니다. 어린 양이 그냥 죽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그냥 죽고만 그렇게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양고기를 먹게 하셨던 것은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 그를 취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취하고 그가 내주는 생명의 양식을 취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무교절 또한 그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려주려고 무교병을 먹게 하셨던 겁니다. 그를 먹게 했던 것이죠. 그의 말씀을 취하게 하셨던 것.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과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참된 양식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곧 생명을 취하는 것이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죽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12절을 보면 무교절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시기를 원하나이까 라는 물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 양이 잡히는 날에 유월절 양이 잡히는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의 양으로 오신 우리 그리스도가 이때 잡혀 죽임을 당하는 처지로 들어가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로 무교병으로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전체는요, 예수님의 죽임당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에요. 그 죽임당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1절과 2절에서 서론격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럼 어떤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3절부터 9절에 한 여인이 향유 옥합 나드의 한 근으로 만들어진 그 향유를 깨어 예수님의 그 머리에 붓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왜 이 땅에 그는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러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증거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며, 그 다음에 10절서부터 시작되는 그 유다의 그 배신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넘겨주는 이야기, 팔아 넘겨주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듣게 되고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14장 3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이 향유 옥합을 깬 한 여인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야기는 총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이 마가복음과 같은 복음으로 쓰여진, 내용이 똑같이 쓰여져 있는 마태복음이 하나의 버전이고, 두 번째 버전은 그 요한복음의 버전이 있고요. 이 마태, 마가, 요한은 그런 향유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머리나 발에 붓는 것으로 말씀한다는 차원에서 유사성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세 번째 버전은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7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 좀 살펴가 보면서 왜 이 여인이 이와 같은 일을 예수님에게 행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 담아놓은 진리를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 읽었으니까요, 같은 뜻으로 갖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을 보시게 되면은 6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하죠. 오늘 본문도 베다니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 계신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분명히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장소는 똑같습니다.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하며, 이 나사로가 있는 곳이니 나사로의 두 누이들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장 11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3절에, 그러니까 2절에 이 마리아는 1절부터 볼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라고 하는 그 나사로의 집에서 지금 유월절 어떤 상황에 모이게 된 거죠. 그때 지금 향유옥합이 깨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2절을 보면 11장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라는 이런 가족관계와 이 관계성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줍니다. 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12장 다시 가셔서 2절을 보시면 거기서 예수 위하여 잔치할세. 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잔치란 말이 없고 그냥 식사를 하신다라는 말인데, 원래는 이렇게 옆으로 누워 식사하신다라는 그들의 문화에서 이렇게 약간 반 누워서 음식을 먹는 그런 문화를 표현하는 그 단어를 썼는데, 그걸 우리말로는 반 누워있다고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 문화권에 다시 의역을 한 것이죠. 맞게. 그게 바로 식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절은 식사라고 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는 말을 쓰더라는 거예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 잔치란 단어는 저녁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supper입니다. 말 그대로 디너를 먹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에게서 이 잔치란 말은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라 그냥 평범할 때 그냥 저녁 먹는 저녁 식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큰 잔치를 말하는데, 대개 잔치라면 어떤 잔치가 있겠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잔치, 특별히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언급된 그 잔치는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는 식사를 낮에 하지 않고 아침에 하지 않고요, 저녁에 합니다. 결혼식도 저녁에 하고 식사도 만찬도 저녁에 큰 식사로 하게 되죠. 자, 그 잔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저녁 만찬, 그 혼인잔치를 전제하고 있는 그런 식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때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팔에 부어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팔에 부어요. 왜 이렇게 발에 부을까요? 예수님의 발에 붓는다는 의미와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서로 이렇게 다른 버전이 있다 보니까 학자들은 이 편집하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복음서 기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등등의 사람들이 이 복음서 이 기록들을 하기 위해서 편집,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렇게 쭉 배열하여 편집과 순서를 정하는 이런 등등의 편집 과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섞였다, 뭐 여러 가지 different information, 어떤 source가 달랐다, 이런 것으로 추측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좋습니다. 인정하죠. 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더 나아가자고요. 그럼 왜 성경이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이야기들을 다 기록하며 동시에 약간씩 다른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록하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려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이길래 왜 이렇게 다를까? 왜 머리에 붓는다고, 여기 왜 또 발에 붓는다고 할까?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질문을 던지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진리 가운데, 진리의 영은 우리를 가르쳐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본래의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놓고 한번 볼 때에 왜 여기서는 발에 부었는지, 거기서는 왜 머리에 부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럼 여기서는 머리가 안 나오던가요? 나오죠. 이때 머리는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이 마리아의 머리에 털로 닦더라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겁니다. 그럼 왜 마리아는 머리에 곧 털, 머리털입니다. 그냥 머리털만 있는 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 그 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머리는 무엇이며, 성경이 말하는 또 발은 무엇이며, 또 머리털이라는 건 또 무엇인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창조,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어놓으신 것인가? 머리에서 왜 털이 나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이며, 그 털을 가지고 왜 굳이 이렇게 닦아야 하는 건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옷이나 아니면 뭐 수건이나 이런 걸로 닦을 수도 있는 건데 왜 굳이 머리털로 닦냐고요? 그 불편하게. 그리고 머리털로 닦으면 여러분 잘 닦입니까 그렇게? 오히려 머리털에 묻어있는 물을 말려야 될 입장인데 그 머리털로 이렇게 닦는다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왜 이 여인은 굳이 이렇게 하냐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집을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가셔서는 이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이 마르다는 여기 본문에도 그렇지만 열심히 식사를 준비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곁에 앉아 있죠. 근데 그냥 곁에 앉아 있다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다는 말을 씁니다. 왜 거기 앉아 있을까요? 왜 머리 곁에라고 하지 않고 왜 발 밑에 앉아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아래 사람이라는 의미를 말할까요? 아니면 무엇을 의미하려고 왜 발치에 앉았다고 하며 그 마리아는 여기서 왜 예수님의 발에 닦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로시, 말 그대로 우리에게 머리를 내어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머리는 시작이요, 기원이요, 처음이요,
모든 것의 근원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시트, 태초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로시가 있는 거니까. 그 머리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가 머리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머리를 취하는 자들만이 교회가 된다는 의미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가 머리로 시작하여 이 마리아에게 너도 나로 말미암는 머리가 된 자, 나의 머리를 받은 자, 나를 너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한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머리와 발의 관계는 뭐예요? 머리는 몸 신체에서 맨 위를 말하고 발은 맨 밑에. 그럼 머리는 시작하는 데라고 한다면 발은 마치는 곳이에요. 근데 이때 이 6월절 때는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일을 마치시는 거죠. 어떤 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모든 예언, 모든 언약, 모든 약속, 그것은 단 한 분을 향하여 집중하는데 그분이 당신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분으로 모든 게 완결되고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 베레시트로 시작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발을 닦으셨다는 것은 마리아 입장에선 당신은 나의 머리로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당신을 머리를 내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함으로 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들을 다 이루실, 완성하실, 마침이 되실 분으로 내게 오신 분입니다 라는 걸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하여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부은 것이며, 왜? 당신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어노인티드 된 분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은 나와 같은 자에게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나를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나타내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발에 붙습니다. 왜? 당신은 알파 머리요, 당신은 오메가 발입니다. 당신은 처음 머리요, 당신은 나중 바로 그 발입니다. 당신은 시작 그 머리요, 당신은 끝 마침이라는 끝 바로 그 발이십니다 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머리가 있잖아요. 어떤 머리? 이제 자기의 머리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에게 머리가 되어 오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니 그 머리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여인이 되겠죠. 이게 거룩한 신부, 사랑과 은총 받는 주의 신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머리에서 털이 납니다. 그 털이 뭐예요? 그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증거해주는, 증명해주는 하나의 사인 표적입니다. 그 머리털로 당신의 죽음 사랑으로 당신이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 되어주심으로 당신이 나에게 6월절 그 세상죄를 주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으므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날 길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요,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머리가 되어 오신 분은 그 끝까지 그 다 완성을 시작부터 마지막 일까지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의 제자들, 곧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대야의 물을 받고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오. 이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자기 판단의 어떤 생각을 내놓죠. 27절 13장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말할까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발 닦아주는 일을 섬김이라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주종관계에서 당신은 나의 주인인데 내가 당신의 주인인데 닦아도 내가 닦아드려야지 당신이 어떻게 나를 닦아줍니까?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차원의 주종관계에서의 이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종관계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아니 되죠. 주종관계가 무너지고 친구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4장 들어가자마자 친구를 위하여 죽노니 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마자 놀래서 그럼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다 나옵니다. 이때 머리가 등장을 해요. 자, 여러분 닦으실 때 머리서부터 샤워해서 닦고 발밑에까지 다 닦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는 이미 나의 머리를 받았고 그 머리로 깨끗함을 씻김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완전히 너희가 깨끗하여졌다라는 사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이 되어 씻겨주는 것이며 너희들을 그렇게 완성하여 줄 거야. 너희들을 이제 깨끗한 말씀으로 진리의 영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세워줄 거야, 만들어줄 거야 라는 차원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는 이런 상징적, 은유적 말씀 안에 참된 진리를 담아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는 이미 목욕했잖아. 누구로? 나의 생명의 말씀 물로 깨끗해졌잖아. 그러니 너는 이제는 발만 씻으면 돼. 그 발은 그들이 이미 다 깨끗해졌는데 또 발을 씻으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 말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전히 맞춰주시는 오메가 나중 마침이 되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머리도 나오고 발도 나와요.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 머리에 향유옥합을 붓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요한복음은 이렇게 발에 붓습니다. 그러면 그가 머리라는 사실과 시작이라는 것과 그가 발, 곧 마침으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수고로 말미암아 친구를 우리 삼아 우리 친구를 해서 다 죽어주시겠다는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 버전이 따라했죠. 누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는 그때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고 그리고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나와요. 그것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 7장 36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에 그 털로 닦고 향유를 닦는 게 아니라 눈물로 닦아줍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입 맞추고 마지막에 다 닦고 난 다음에 향유를 부으니 이런 말이 나와요.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또한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상황까지만 일단 한번 이걸 한번 이해해 보죠. 자, 이때 이 여자는 이 동네 사람들과 특별히 이 집 주인인 바리새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의 눈에 의해서는 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여자였을 뿐이에요. 바리새인이 이 여자를 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에게 이 여자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여자는 죄인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자 또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여자겠죠. 여러분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일단 아신다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냐면은 이 여자는 여전히 죄인이었다는 말이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는 자기들의 죄가 얼마든지 씻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 저 여자는 죄가 용서되지 않고 씻겨지지 않아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가 왜 여전히 죄가 남아있다라고 그래서 그 여자는 죄인이라고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여자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이루어내면은 자기의 죄가 씻겨지고 용서받고 그래서 깨끗한 자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하는 바리새인과는 달리
나의 죄는 그렇게 율법의 행위, 선한 일, 어떤 등등의 것 몇 가지를 가지고 나의 죄를 씻을 수가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그 여인으로서 이 바리새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는 자였던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어떤 행위를 요구한 게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게 해주시려고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라는 약속만 믿고 그분을 기다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자였던 겁니다. 그런 이 여인은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적 지식과 그런 차원과 그런 행위로 지켜내는 자가 아니라 율법은 언약이었어요. 율법은 약속이었어요. 그분이 오셔야만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야만이 나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는 역사는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며 율법을 지켜 행한다고 될 것도 아니며 절기를 지켜서 될 것도 아닙니다라고 생각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여인은 이런 율법의 행위를 지키지 않은 여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볼 땐 여전히 죄인인 여자. 왜? 우리처럼 바리새인 우리들처럼 죄를 씻지 못하고 있으니까 어떤 걸 통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근데 이 여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죄가 씻겨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또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있는 그들의 눈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 여인은 죄인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 여인은 당신의 사랑받는, 은총받는 신부요, 자녀요, 백성이었던 겁니다. 이게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바리새인에게서 이 여인은 죄인으로 이렇게 낙인되는, 찍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때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할 이를 말이 있다. 예, 말씀하세요. 41절,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이요 하나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우리 주님이 또 비유를 쓰십니다. 둘 중에 누가 더 그 주인, 빚을 내어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다 탕감을 받았다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한번 이렇게 보셨습니다. 여자를 자기 뒤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시몬, 자기 앞에 있는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겨 주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에 그 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말씀을 쓰네요. 이 비유는 한 여자와 남자에 대한 상황을 놓고 비유를 쓰시는 것이죠. 이 여자 향유 값게 한 여자입니다. 눈물로 발을 적셔 예수님 발을 적셔서 닦여준 여자입니다. 근데 이 말씀하시는 분은 남자, 그 여인의 섬김을, 즉 머리털로 닦여주고 등등의 것을 받으신 분은 남자. 이 상황은 유대인들은 다 아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서로 모르는 남녀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남녀가 유별한데 당시 사안엔 더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당치도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일이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그 여인이 죽을 각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나 이미 그는 죽었지. 예수의 생명의 은혜의 말씀 때문에 옛것 율법에 대해 다 죽고 거기로부터 자유하여 살아나갔으니 그가 나를 해방시켜준 누가 돼요? 진짜 신랑 되잖아. 율법이란 신랑 죽고 진짜 신랑이 됐으니까 그 사람 예수를 자기의 신랑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부부가 됐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때 저녁 식사를 잔치라고 했던 겁니다. 어떤 잔치? 이 둘은 혼인관계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신랑으로 생각하고 만난 상황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예수님은 누군지를 금방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진짜 신랑이냐고요. 이렇게 집에 돌아온 그 신랑, 밖에서 수고하고 온 신랑, 손발에 먼지가 잔뜩하고 얼굴에도 머리에도 그런데 그 신랑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끗한 물을 준비해서 닦여주고 등등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 여러분 혹시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을 알 수 있지 않냐고요. 아, 이거는 그냥 남녀의 문제가 아니구나, 남녀 어떤 관계가 아니구나, 이거는 부부구나, 신랑과 신부구나. 그 신부가 그 사랑하는 신랑이 그 사랑을 신랑으로도 받았기에 감사하여, 밖에서 수고한 그 수고에 감사하여, 그의 일함에 감사하여. 우리 주님의 수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의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내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아오신 분은 저분 예수님이었구나, 그리고 저분이 나의 신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여인이 당연히 닦여드리죠. 뭘로? 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눈물로 하네요. 눈물로. 감사로 하네요. 감동으로 하네요. 은혜로 하네요. 사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렇게 영접하고, 그리고 닦여주고, 입맞추고. 아무나 입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입맞추고. 그러면서 45절에서 그는 내가 들어올 때, 이 집으로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너는 왜 안 했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 말은 너는 너라는 집에 들어가야 할, 또 너라는 집으로 내가 나를 영접해야 할 그런 신랑으로, 주인으로, 머리로 너는 나를 바라보고 있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그 말은 너의 그 죄를 내가 탕감해 준 것이지, 너희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아, 너희들이 스스로 행함으로 그것이 탕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이 여자는 지금 자기 스스로 탕감해낼 수 없는, 내가 좀 전에 비유로 말해준 것처럼 50데나리하고 500데나리는 둘 다 빚을 졌지만 도저히 자기의 능력에 50도 갚을 수 없고 자기 능력에 500도 갚을 수 없다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어서 그 주인에게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탕감받는단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율법을 들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율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자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으니, 너희는 언제쯤이면 내 말을 듣고 진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듣고 의지하여 그 말씀으로 깨끗하여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그는 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누구의 사랑? 신랑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용서가 뭔지, 죄사함이 뭔지,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있으며 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긍휼이 무엇인지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길이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람들에 의해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는 죄인으로 늘 드러나게 되는 그걸 경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안에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어떤 확신? 이 기다림의 확신, 나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 안에서의 확신.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 주가 머리가 되어 오셨으니, 그가 나를 온전케 하는 그 주님으로 오셨으니 그의 발을 닦이는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장에 이 여자가 가져온 향유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볼까요?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 이 향유, fragrance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향유니까 뭐지? 우리말로 향수인가요?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을 한번 연상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근데 이게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냐면 그 이름을 순전한 나드
만들어진 옥합 하나라는 거예요. 그 옥합, 향유를 담은 병이죠. 그 병 하나 안에는 나드라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네요. 도대체 이 나드가 뭡니까? 우리는 이런 게 뭔지 모르죠. 그래서 나드가 뭔지는 이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 나드가 뭐냐? 사랑하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향기예요. 그러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여자와 이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는 이 둘이 서로 사랑의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 사랑할 때는 하나가 되어 사랑되고, 사랑하면 혼인하는 거고, 그걸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를 한번 보시면은 아가서 1장에 이런 말을 하죠. 1장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죠. 자, 이 아가서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 영원하신 그 신랑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피부색이 검은,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그런 존재들, 계달의 장막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장막 안에 넣어주시는 거잖아요. 그의 장막 안에. 그래서 그의 사랑을 받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보시면은요, 이때 12절입니다. 1장 12절.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할 때 이 나도라는 말이 나와요. 나르드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쓴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향유 나드 한 옥합, 이런 말이에요. 바로 그 나드는 이 나드입니다. 그럼 아가서는 뭐예요? 사랑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냐? 그의 나드, 향기가 나오는 사랑을 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4장, 아가서 4장 7절 이하에서도 그 말씀을 쭉 합니다. 6절,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도 없구나. 내 신부야 라고 하면 쭉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서는 14절에 가서 또 13절에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이 나드가 여기서 나와요. 나도와 번호화와 등등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하시면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이 지금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이 여인은 바로 아가서에서 말씀한 그 여인이 여기서 지금 부활하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되살아 나오는 겁니다. 솔로몬의 그 왕의 침실 안으로 들어가 그의 사랑을 받는 자, 솔로몬은 의의 왕, 지혜의 왕 아닙니까? 멜기세덱을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 왕의 사랑을 받아야 될 자,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 마가음 14장 3절에서는 향유, 그 나드를 들고 있는 그 여인이에요.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향유, 바로 이 여인이 들고 있었던, 아가서의 그 여자가 갖고 있었던 그 향유를 이 여인이 지금 여전히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약속이었으니까.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 내 신랑 오실 거라는 알고 그 나에게 그 향유를 주셨던,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께 이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서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이 뜻은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약속이었던 거죠. 언약이었죠. 그 언약의 후손, 약속의 후손인 우리 주님을 그 말씀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되살아나 그 신랑을 결국은 만나게 됨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 오늘 본문에서 그 나드, 아가서의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 나드를 딱 들고 주님 앞에 가서 그 향유 옥합을 깨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온 방 안에는 그 향기가 가득해지는 일이 있겠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신랑을, 이 신부가 만나는 얘기잖아요. 그 신랑을 기다렸던 신부가, 성도가 우리 주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날 아닙니까? 어떤 자들이 만난다고요? 기다린 자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기다렸더니 결국은 오시더라.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깨워
내가 너의 신랑이었단다라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율법으로가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은혜와 진리로만 나는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일은 바로 14장 전체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알려주니, 향유 옥합이 깨진다는 것은 그 옥합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요, 그 옥합이 깨어져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그 하늘의 향기가 우리들의 코를 통하여 호흡하여 새 생명으로 성령으로 들어올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그 향유 옥합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 옥합이 깨어짐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나누어지심으로, 쪼개지심으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의, 그는 향기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안으로 들어오는 성령이라는 새 생명의 숨입니다. 호흡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알려주시는 이 사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이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당신은 허비하느냐고 책망하며, 차라리 300데나리 이상의 값어치가 나갈 텐데 그 돈이면 가난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일을 했냐고 책망하는지라 라고 곁길로 빠지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들,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들, 왜 나눠졌던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못 믿느냐로 나눠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믿을게요, 이걸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내가 안 믿을게요, 그런다고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과 어떤 뜻으로 믿겠다 안 믿겠다 하여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그들에게 약속으로 준 말씀인 걸 알고, 그 약속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소망 안에서 조금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왜? 믿으니까 기다리잖아요. 왜? 그게 약속이니까 믿어지잖아. 약속이니까 기다려 볼만해. 기다리니까 결국 그가 찾아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은 믿음과 생명과 진리와 은혜를 주는 말씀이 되어서 이 여인처럼 향유 옥합을 깨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 깨어주신, 내어주신, 생명 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깨어 죽음 당하시고 내 안에 생명의 주가 되어 머리가 되어 계십니다라는 걸, 그걸 모르는 이 세상, 이 여자가 잘못했다고 책망하고 있는 그 이 세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이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하고 계신 겁니다. 이 여인 안에는 죽고 살아난 나라는 생명이 그 여인 안에는 향기처럼 번져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향유 옥합인 나라는 것을, 나 예수를 깨어 너희들에게 지금 이분 예수는 이런 분이요, 이분 예수는 생명이요, 이분 예수는 향기요, 이분 예수는 복음이요라고 온 세상에 그 좋은 향기로, 악취나고 썩은 냄새나는 이 세상에 향기로운 그리스도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뜻이 다 무엇인지 내일 한번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옥합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옥합되어 이 여인에게 머리가 되어 들어오셔서 그 여인을 살려내시고 그 여인에게 생명 주셔서 그 여인에게 주인 되시고 그 여인에게 신랑 되어 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언약과 약속의 말씀으로, 그래서 믿을 말씀으로 주신 것을 알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여인과 같은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